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 삼남매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첫째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 아들은 장자고요. 그 밑에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막내 아들이 되겠어요. 바로 가정의 계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큰 직분 가운데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하세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 그 가운데서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직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놀랍죠? 또 모세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 되겠어요. 아주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신권정치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인데, 왕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백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직처럼 계속해서 자식이 또 제사장이고 자식이 또 제사장 되는 그런 세습 체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지구상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딱 부르셔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든 능력과 그 오묘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 선견자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임명해서 세우고 또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이 된다고 해도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한 자식들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를 기르는 그런 훌륭한 제사장에게도 아주 못된 자식들이 있어서 집안이 가문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선지자는 그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인간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시대에 따라서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뽑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됐대, 저렇게 능력을 받았대, 집안도 별것도 아니고 저 사람 배운 일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됐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직접 직권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더 큰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사장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 세우신 거예요. 그러게 되면 보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그 40년 동안이나 애굽 바로 왕궁에서 문물을 다 터득하고 권세가 그때 바로 왕의 자식이다 하게 되면 엄청난 권세죠. 왕 못 잡는 권세요. 그 사람이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고 또 영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혈기를 못 이겨서, 의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 혈기 때문에 사람 죽인 죄로 그가 살기 위해 도망지를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죽도록 남의 이방 민족의 양이나 치면서 고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처음부터 버림받아서 물가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바로 건져서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았던, 날 때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산하 제한을 목표로 해가지고 임금이 직접 명령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부모의 손으로 죽여라 했기 때문에 안 죽이면 가족이 다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식을 낳아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아까 본문에도 보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자로 세우시되 그를 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했다.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선지자예요. 그러나 형님인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제사장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4절 5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거기 이 존귀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되는 그 존귀. 그러니까 제사장도 존귀해야 안 존귀해요? 존귀한 거죠. 그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무나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존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은 제사장이냐 아니냐 할 때 우선 제사장은 아까 말했죠. 그 아론의 자손이래야 돼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 야곱의 족보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들이 볼 땐 이방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구약적인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격입니다. 따라서요. 구약 제사장의 모형이다. 네, 그러니까 제사장 격은 될 수 있어도 모형은 될 수 있어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은 제사장격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선지자격이에요. 같이 하세요. 선지자격.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항상 말씀을 성령의 감동감을 입어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집행을 잘하면 되지만, 그 말은 예배 인도만 잘하면 되지만, 선지자는 예배 인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구약적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알 것은 선지자 격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대 직책이 있다는데 하나는 왕직입니다. 왕직. 같이 하세요. 왕직.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 왕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직이나 이 3직이 있는데, 그럼 목사님은 왕이냐? 예, 얼른 보게 되면 교회를 이끌어가고 통치하니까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또 세상이 말하는 대통령이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왕은 뭐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은혜롭게 복을 받고 잘 사느냐, 이것을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게 왕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왕 위치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옛날 그런 전통적인 왕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날 자나깨나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걱정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할 것이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이죠. 그런데 요새는 반대로 눈만 띄면 국민들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것들 안 싸우게 하나,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바로 정치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반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반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가 전혀 아니에요. 쌍말로 말하면 한국의 정치는 개판 중에 개판이지 그건 정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 사람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로 즐겁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비전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이걸 만날 걱정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린 국민이 정치가들을 염려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국민을 걱정시킨다면 눈만 뜨면 쌈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를 때려부시질 않나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반수 이상은요, 속된 말로 하면 야만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만 국가 중에도 제일 하반치, 대한민국을 200여 나라에다 딱 세워놓고 뒤로 돌아가 하게 되면 제일 1등으로 맨 꼬드발에서 1등으로 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치를 얘기한다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고 우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왕의 모형이다. 네, 왕의 모형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왕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세 가지 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게 되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위임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왕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받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중에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선지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모형이지만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실 때에 제사장격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시구나.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구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왕직, 선제직, 제사장직 그걸 수행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선 믿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나 모형적으로나 제사장이나 제사장격으로 세우신다고 할 때 어떻게 세우시는 거냐? 민수기서 한번 18장을 찾아보세요. 18장 찾으시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단 막간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게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거기 보니까 제사장직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노라. 그런데 이 제사장을 범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직을 줘서 집행하게 하는데 괜히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고 거기 간섭하고 자꾸 그러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건드리고 범해도요, 그 직책을 수행하는 분을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직접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해도요, 대부분 오래 믿은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아유, 그 목사님 함부로 하지 마. 목사님 건드리지 마라. 벌 받아. 아무개도 목사님 건드렸다가 망했대요. 죽었대요. 뭐 이러면서 실패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 도는 거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거를 얼마든지 다녀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하세요.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안 들어요? 네. 두렵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여기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누구는 제사장 직분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성경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나, 그걸 보시기 위해야 12지파 대표자들에게, 족장들에게 먼저 산에 가서 설구나무가지를 다 베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지팡이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나무에서 가지를 베가지고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었으니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100% 죽은 거죠. 잘라서 깎았으니까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보십시오. 자 보세요. 루벤 지파 대표자 누구누구, 무슨 지파 대표자 누구누구, 전부 지파 그 종족 이름을 쓰고 대표자 이름을 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 레위 지파의 대표자로 아론이 그 집안의 장자라고 그랬죠. 장자가 거기 뽑혀가지고요, 장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장자 아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팡이. 그럼 12개 지팡이를 다 대표자 이름을 썼고 지파 이름을 썼으면 하나님의, 여기가 구약식으로 말하면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는 말씀이 딱 놓여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앞에 지팡이 12개를 다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이제 여기는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벌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중앙에서 좌정하셔서 말씀을 하신다.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이 마이크를 천사라고 하면 천사가 둘이 양쪽에서 날개를 벌리고 있고요. 이 법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괴짝 이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 죄를 속해주고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소라고 하는 뚜껑이 딱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위에,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성경 위에, 그 덮여있는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벌리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 한복판에 누가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오늘날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역할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목사님 개인 말하는 거예요? 집안 말하는 거예요? 빨리.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그러면 이 강대상 복판에서 여기서 지금 두 천사 날개를 벌리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가끔 설교하면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뜨거워. 제가 가끔 그랬나, 아이고 권사님 예배 시간은 가만히 좀 계셔. 왜 설교하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눈이 부셔요. 왜 부셔요? 그랬더니 두 천사가요, 노란 금 같은 천사가요 날개를 벌리고 목사님을 딱 보호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거요. 그러면서 왜 뜨겁다고 소리를 질러요? 뭘 뜨겁다고? 그러면 말씀할 때예요. 목사님은 말씀한다고 그러지만요 여기가 나한테 부딪혔더니 불덩어리가 나와서 부딪혀요.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세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토한다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의 기도 많이 하고 노인이 깨끗하시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환상에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가운데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세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요. 믿습니까? 천사가 세요, 약해요? 보통 센 게 아니죠. 천사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천사를 못 당해요. 그런데 그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막 이러게 되면 그 천사가 가만히 구경할까요? 날개를 칠까요? 날개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생명이 날아가고 집안이 날아가고, 그래서 주의 종도를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망한다는 걸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남의 얘기해 주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것을 성경을 바로 할 때,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정신 차려 드려야 돼요? 장난하면서 드려야 돼요? 왜 핸드폰 받아가며 듣지?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12지파를 대표하는 죽은 단장 그 지팡이 막대기를 쭉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 모세야, 저기 저 12지팡이를 다 걷어라. 다 걷었어요. 모세가 걷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하나가 달라 보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지팡이 하나가 싹이 났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잎이 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 이름인가 봐라. 예, 레위 지파 아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강대상 앞에 갖다 놔서 말씀 앞에 갖다 놨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지팡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심령들이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부활한 그 사람만 택해 쓰겠다. 믿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만 살았으니까 이게 그래서 누구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요.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러지만 쌍만 난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까지 다 맺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한 게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 갖다 놓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살아나는 심령이 있고 그냥 죽은 상태로 말씀 들으나마나 그냥 철퍼되게 앉아있는 심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은 척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왕으로 들어쓰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들어쓰다가 백성 나라 다 망하게 해요? 교인들 다 망하게? 안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목사님 자신이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부활하고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자기도 죽은 상태에 있는 누굴 살리기는.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까? 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래서 이 순서대로 아론을 택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기 책임이요. 살아나고 안 살아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심령이 살아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택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예?
나도 죽으려고 죽은 사람 밑에 있어요? 그런 걸 모르면 내가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주의를 했겠어요? 예? 딱 가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죽었구나 살았구나 하는 걸 그걸 분별 못한다고 하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도 지금 살기 위해서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갈 테면. 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읽으면 좋지만 몇 절만 읽겠어요. 민수기서 17장 읽었어요. 찾았어요? 네. 민수기서 17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두었어 안 두었어요? 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까지 열렸어요? 성령의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믿어요? 믿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 불공평하셔? 그런데 누군 택하고 왜 누군 안 택했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비틀어 버려야 돼요. 예? 아 누가 살아나지 말랬어? 똑같은 지팡이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 불해가지고 핸드폰이나 가지고 종을라거리고 있고 말이야. 장난이나 하고 그러면서 안 살아난 걸 어떻게 택했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는 건 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사람 차별하셔서 하는 분이 아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원망불평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이제 알았죠? 아론이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그 이 원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이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 말씀 앞에 나와 앉았을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난다고 하면 믿습니까? 살아난다고 하면 네 목사 안수 안 받았어도 영적으로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요? 아론이라는 말, 그 이름보다 이 성경이 더 많이 기록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모세 5경이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만 빼놓고 모세 통해 기록한 4경 가운데 기록된 아론이라는 그 이름만 350곳에나 기록되어 있어요. 몇 곳에? 세상에 다른 성경 말고 여기 모세를 통해 기록한 4개의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300여 곳. 이 전체로 하면
350곳 이상 400곳 가까이 그렇게 많이 기록돼요. 성경 가운데 이름이 제일 많이 기록된 게 아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론 선교회 회원들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아론의 장점을 먼저 말하면요, 같이 하세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네? 그냥 허튼 소리 잘하는 건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을 잘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같이 하세요. 구변, 언변이 바로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지요.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그 동생 모세는 엄청난 능력은 받았고 하나님이 신처럼 그렇게 세워주셨지만은 그는 말을 잘해야 못해요.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지고 정말 직접 내가 안 들어서 모르지만요, 혹시 반벙어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것이 몇 곳에 나오거든요. 모세나야 말 잘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 형님은 그렇잖아요. 말을 잘해요. 네. 자, 한번 출애굽기 4장 한번 보십시다. 아까 먼저는 7장을 보셨는데 4장을 보시게 되면 14절이 나와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네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나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형님인데 형님이 더 높은 거예요? 동생이 더 높은 거예요? 동생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랬어요. 여봐라, 모세야, 너는 네 형님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 대단한 얘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 그래서 그 뒤에 출애굽기 32장 22절이나 민수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를 부를 때에 형님 아론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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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형님을 부를 때 동생이 그런 게 아니라 동생 모세를 부를 때 형님 아론이가 모세를 주여 주여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그만큼 동생 모세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가 많으면 입도 누가 지었어요? 혀도?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안 고쳐줬는지 몰라? 따라서 능력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약점을 하나씩 두씩 남겨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도 약점은 다 있어요. 한두 가지는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 뒤에서 비치는 거울을 보니까 이 뒤에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장점도 참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많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면서도 아니 그 머리털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옳다, 오늘 우리 교회 아론이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은 다 있어요. 그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근데 너무 능력받고요, 훌륭하고 그런 분들은요, 정말 약점이 없게 되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고쳤어? 죽은 사람도 살려. 아니, 그러시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게 될 때는 고쳐줬어,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아유, 얼마나, 나도 몸 아플 때 아픈 사람이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민망스럽거든요. 아이고, 주님, 나도 죽겠는데 나보다 덜한 사람이 기도해달라네. 주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날 먼저 고쳐주시오. 그러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룰 테니까 그냥 기도해 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3번씩이나 결사적으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말 듣고 가만히 깨달으니까, 아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능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찔러줬구나. 믿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베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뽑아줘. 네? 세상 떠날 때까지 사도 바울의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면요, 약점 하나 둘씩은 계속 누구든지 있는 걸 아시고 위로 받으셔야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능력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불러서 크게 쓰신다고 하면서 왜 요걸 못 해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그런 항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얻고 신처럼 됐고, 형님이 자기 보고 주여 주여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요, 항상 입은 뻣뻣하네, 항상 말은 더듬네, 항상 혀는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입이 뻣뻣해서 뭐 백성들 인도 못한다고? 그런 소리지 마라. 내가 네 입에 함께 할 것이고 네 형의 입에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잖아. 말 잘하는 내가 은사 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형님한테 살살 얘기하면 형님이 워낙 말을 능력 있게 잘하니까 형님이 너를 대언하리라. 같이 하자. 네 말을 대신해서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론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자, 여러분, 그런데 아론에게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요, 장점은 약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요, 따라하세요.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부족하고 신앙의 결단이 약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신앙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형님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계십시오.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리다. 기도하고 분명히 형님한테 부탁하고 올라갔어. 근데 며칠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80이 넘은 영감님이 기도하다 올라간다고 했더니 안 오니까 백성들이 불안 초조한 거예요. 아이,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얘기 만날 하고 지도하던 모세는 늙은 영감님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고 먹을 거 가지고 가지도 않고, 아니 벌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론을 붙잡고 여보세요, 아론에게 막 야단하는 거예요. 형님은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된지 우리 알 수가 없지 않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금은부츠를 가져와라. 다 전하라. 그래서 이 뭐 목걸이, 귀걸이, 금걸이, 무슨 뭐 코걸이 해서 그 금으로 만든 부츠를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것을 갖다가
화로 불을 피워놓고 저는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래놓고 이 송아지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 끌어온 그 인도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 송아지들 제사 지내자. 그리고 거기다 다 국민들을 자기 백성들 좀 절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백성들이 제사 지내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도하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린 예배 드리자 하니까 그러면 송아지라도 만들어놓고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그건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어째서 이렇대 그래 아론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금우상을 만드는 금우상. 오늘 우리 아론 선교에는 아무리 금덩어리가 썩어나가도 금은 썩진 않지. 금덩어리가 아무리 흔해 빠져도 절대 금을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아멘. 물질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만든 송아지를 섬기자. 그리고 야단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찾으셨으면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6절까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은즉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삭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론이 앞장서서 제사장이니까 전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절하게 만들고 제사 집행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참 같이 하세요. 은혜 많이 받을수록 아주 약한 부분도 있다. 믿습니까?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 보고 강하다 그러지만요, 내가 날 생각하거든 너무 약한 게 있어요. 요새는 사모 말을 내가 너무 잘 듣는 것 같아. 그거 너무 약한 거예요. 네? 다 약한 부분이 누구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망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할 때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안 돼요? 쳐야 되죠?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32장 다시 봐요. 너무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어요. 32장 21절. 정말 기가 막히죠? 네? 19절부터 읽어요. 32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서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제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냐 보세요. 시작.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누구 보고 주여 그런 거예요? 모세 보고 내 주님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악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걸 말이라고 해요? 네? 기가 막혀 정말. 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도 신을 만들라 제사 지내자 그래서 교인들 보고 그럼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귀고리 뭐 이런 고리들을 다 빼왔는데 가져온 걸 갖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대네.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전가요? 이건 지도자 자격이 부족하죠.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모세는 이 백성을 죽이려거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 백성을 살려냈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아론이 약점이 있어.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거든. 무슨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살아서 깨어나와.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죠. 그게 저절로 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지가 그렇게 해놓고선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 12장 1절, 8절, 10절 보게 되면요. 누님하고 모세가 윤리적으로 잘못됐을 때 막 비방하고 그랬어요. 비방. 따라하세요.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더니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해서 안 찾아보겠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내가 택해서 세운 이 능력을 베푸는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느냐. 내가 아무리 인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능력 베풀지만은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이 지구상에서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남매가, 그러니까 누이하고 동생인 바로 장자지만 미리암의 동생 아니에요? 아론이 모세를 동생이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비방했은즉 너희들은 이제부터 문둥이가 되라. 그래서 문둥병 걸려서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비방하지 말자. 우리가 윗사람들, 네? 잘 알아야 돼요. 윗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비방이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하고 잘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나 절대로 비난을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가 범죄한 일을 네가 보았거든 비방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네 자신도 그러한 죄에 걸리고 시험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못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다 잘할 수는 없어.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잘한 거 잘못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모님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가 정말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실수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는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어머니 이게 잘되고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이게 아닌데요. 이건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분별은 할 수 있지만요. 그걸 비방하고 돌아다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미 벌써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우리 아론 선교회가 앞장서서 정말로 모세의 대언자가 되고 모세의 보호자가 되고 항상 모세 편에 서서 언제든지 그 아론이가 잘하다가 딱 한 번 자기 동생 모세가 잘못한 거 비방하다가 혼났거든요. 네, 우리 아론 선교회는 한 번도 비방하는 일이 없이 잘하고 잘못하고 구분은 하고
분별을 해서 말씀할 수 있지만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봐요. 그리고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을 그 형님 아론이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항상 보호해주며 그를 모세 편을 들어서 항상 대변을 해주고 그랬더니 모세가 힘을 얻어가지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백성 장정만 60만인데 여러분 3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368. 대개 4배, 5배까지 봐요.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니까 전 민족 다 합하면요 최소한도 200만이 넘어요. 그 200만을 이끌어내서 가는 목지 들어가게 한 것이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전부 그 말은 대신해서 보호하면서 대언한 게 아론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도와서 그렇게 힘을 썼더니 세상에 200여만 명을 가나안 복지 들어가게 했어요. 믿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아론 선교에 여기 나오신 분만 오늘 꼭 30명인데 30분의 아론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항상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대언하면서 지켜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비서실장처럼 경호실장처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러니까 아론 한 사람이 200여만 명을 인도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번 하면 2, 3은 6.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가나안 복지 들어가게 생겼어. 아멘.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전부 은혜와 축복의 땅 위에서도 가나안 복지, 하늘나라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한번 한 1분 동안만 간단히 기도합시다. 우리도 이 시대의 아론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론은 실수를 크게 저지른 게 있는데 아론의 약점은 우리 아론 선교에 하나도 없이 아론의 장점만 갖게 하옵소서. 합심해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